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34절 띄워놓으시 저기 3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도는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도가 전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희망이고 기쁨이고요.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전도이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네 기초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 성실. 성실이라고도 번역하고 성경에 진실이라고 번역한 것도 많은데요.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89편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의, 그 말씀대로 살면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인자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 거지는요,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죠. 어쨌든 이것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이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 다시 말하면 평안을 비는 것부터 이 복음 전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덤프 트럭이 뒤에서 확 박았는데요. 진짜 차가 심하게 그것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확 박고 왔는데요. 진짜 종이짝처럼 이렇게 구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도 안 상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일 딱 있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건드리는 것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바로 금식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금식하고요. 바로 예배당으로 와서 바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너무 확실한 것이거든요.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그런데요, 분명히 이 샬롬을 먼저 빌라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시 말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노니 그랬는데, 34절 읽었던 34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화평을 유산으로 주었으니까 확실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화평,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안. 비슷한데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일. 여러분, 안전하고 안일 다르고요, 평안하고 편안 다른데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덮고 있게 만드는 마취제, 프로포폴 놓아주면서 편안하다. 그리고 프로포폴 맞고 나오면 사람이 막 이게 안일해지잖아요, 그죠? 그거 세상이 주는 것인데 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메스로 본질을 수술하여서 진짜 평안을 주고 진짜 안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편안과 안위를 좋아하지 수술한 이후에 오는 평안과 안전을 원치 않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본질을 봐도요, 피하고 덮고 물러가려고 한다니까요. 안일이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33절, 신자가 걸어갈 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고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 듣고 말씀의 검에 수술받은 사람만이 평안과 안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이고 현세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평화란 무엇이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전 세계가 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이 반란 없이 평안하기 위해서 항상 아주 그 극단적인 무력의 힘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이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반대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매일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잖아요. 그들이 갈구하는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쟤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하고 부러워하고, 쟤들은 선민이야 하고 부러워하고, 자기들은 너희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전부 다 기대한 평안은 외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가 이루어준다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한 번에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지금도 메시아, 어떤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외적인 평화를 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평화는요, 내적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해할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 모두 분열되어 있는데 이 담을, 이 분리 장벽을 무엇으로 허무셨느냐? 자기 육체로, 십자가 지신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요,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법조문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을 이야기하겠죠. 이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 둘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이, 이 장벽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고 그 평안이 너무 확대되어 가지고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에게 치면 남한과 북한이, 혹은 심지어 일본과 중국까지 온 세계 모두 다 원수예요. 우리끼리, 우리하고 일본만 원수가 아니에요. 세계에는 이것 혹은 이 이상으로 원수된 사람들, 나라들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먼저 이 관계의 평화로
이 죄를 허무뜨리는 이 본질적인 평화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원하고 있는 물질적인 뭐 축복이랄지 이런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배제되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내면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평화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축복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보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거 이제 아까 했던 단어로 바꾸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여러분 하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으며, 공의와 이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게 되면요, 또 다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진리는, 그러니까 원어는 진실입니다. 성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는, 공의죠. 공의가 하늘에서 구워 부른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네 기둥이 온전해지고 거기에 화평이 키스하듯이 입맞춤하게 되어지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땅이 좋은 것 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요, 이 복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요, 천국이 되면 이 복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인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죄악된 세상은 편안과 안일이 더 좋습니다. 외적이고 현세적인 이 평안만을 구합니다. 메시아가 주시려는 평안, 말씀이 먼저 수술하고 먼저 죄부터 다루고 먼저 관계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평안은 관심이 없고요, 자꾸 이 평안 이야기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리가 더 세다니까요, 증오가 더 힘있다니까요, 거부하게 될 것이고요, 배척하게 될 것이고요,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볼까요? 이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복음 가지고 나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구절을 오용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불화하고 반목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여기서 가족에게 원수 취급당하는 쪽이 신자이지 가족을 원수 취급하는 쪽이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진짜 천국을 이야기하다가 원수 취급당하라는 것이지 가족을 원수 취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신자는 가족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놓지 않는 자이고, 샬롬 축복을 빌기를 거치지 않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지,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은 그거는 악인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런 배척과 싸움을,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먼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샬롬 축복을 비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 신뢰의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질문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관심이 있으니까 잘 들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 좀 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서 똑똑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 당연한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 커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마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돼 있으면요, 서로에게 상처밖에 못 준다니까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수가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막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학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지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금식하는 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 양육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증명 때문에, 자아 강화 때문에 삽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겠다는 힘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기 증명과 자아 강화의 열망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려는 열망이 더 강해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겠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힘은 지금까지 나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끈 힘이 자기 증명이고 자아 강한데 도대체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서 내 지정에 의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상태,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상태, 이게 제자고,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국 복음과 샬롬 축복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인간에게 가장 강한 본능이 무엇입니까? 생존 본능이죠. 자기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바로 최근에 이스라엘에 이제 그 순례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 진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 진짜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그 하는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방문했는데 딱 비행기 딱 탔을 때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너무 악한 일이죠, 여러분. 이유불문하고 정말 악한 일이죠. 막 저기 막 하마스에서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질 잡히고. 근데요, 평화를 빌고 그 땅에 평화를 빌었는데 비행기 딱 타자마자 첫 일성이 휴 살았다. 여러분, 평화보다 내 생존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충격이 되든지 한국에 와서 막 두통 때문에 막 그 뭐랄까요, 사람이 막 시달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았다.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지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존의 본능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이고 내 자아 증명과 자기 강화보다 예수님이 우선이고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된 사람은 죽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진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진정한 천국 복음과 샬롬 축복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40절 보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대접한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며 의인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주님을 섬기고 참된 이 샬롬의 축복을 빌고 천국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건 맞지만 이 말을 쓸 때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42절에 보면요, 오늘 한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2절에 보니까요. 예. 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사실 우리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대접받는 것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선지자 이름 때문에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 때문에 의인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누구를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나는 사실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말씀 대언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역자인 제가 선대받을 때
천국 복음이 샬롬 축복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마치 내가 대단해서 받는 것처럼 되어지면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 샬롬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푼 이 친절에 대해서는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진실한 천국 복음 가지고 진실한 샬롬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